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용서, 이 개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할 일들은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어제 문제가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를 이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고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그렇죠? 근심하지 않아야 될 많은 성도들조차 힘들고 어려울까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마다 또 항상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온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항상 뭔가 문제를 좀 야기하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어디든지 항상 기쁠 수는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거나 야기하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게 사는 사람들 있었으나 그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품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성도들조차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은 그를 녹이고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계를 우리에게 펼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기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계책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계책은 뭡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근심하게 되면 갈라지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들고, 그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 서로 고소하고 남발하고 막 그 아수랑장 만드는, 교회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근심하게 했고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는 그 성도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이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여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리라. 이게 참 그런 아름다운 거잖아요. 성도는 서로 용서해 주는 것. 이 용서가 어디서 나올까요? 앞에도 얘기했던 사랑에서 나오죠.
우리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용서를 품게 되고, 또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을 또 내포하고 또 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 용서와 사랑은 이게 뗄 수 없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이 사탄의 계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는 그 일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막히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가잖아요. 앉아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계속 찾아갔잖아요.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계속 마을과 마을들을 향하여, 성과 성들을 향하여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간 사람이, 가장 닮아간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로아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로아에 딱 섰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로아의 문을 열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품을 꿈고 기도하면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품을 뚫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렀고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그런데 때로는 열리는 가운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막히는 게 뭐냐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저 사랑하는 디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제자요, 또 아주 동역자예요. 나중에 디도서 쓰잖아요. 디도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 목회자, 이 사람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 정말 잘 만나지 못하는 디도를, 그러나 마음속에 너무 사랑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인 디도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런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항상 열리고, 때로는 이렇게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애써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힌 데는 막힌 대로, 열리는 데는 열리는 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저희들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품고 있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또 때로는 막히면 막힌 대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각처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우리 잘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억지로 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향기 나는 거예요. 아로마면 아로마 향기가 나는 거고, 그렇죠? 허브면 허브 향기가 그대로 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달려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들은 내가 애써서 뭔가 하나 보여줘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향기가 알잖아요. 어디서 나오지? 커피 향이 어디서 나오지? 분명히 커피는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을 거예요. 때로는 커피를 찾아서 마시지 않아도 그 가까이만 가면 커피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들을 맡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다. 우리 15절과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들은 썩는 죽음의 향기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고린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고, 또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때로는 문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계획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시길 소망합니다.